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시간이 이렇습니다. 새벽이에요. 새벽이고 사실 지금 전 제 방에 있지 않고 제 방보다는 약간 여기가 좀 더 이 영상의 분위기랑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제 동생 방에 와 있는데요. 지금 동생이 자고 있어가지고 이런 약간 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한테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찍는 이유는 저한테 옛날에 이제 몇 달 정도? 몇 주인지 몇 달인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영상을 따로 찍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왠지 이렇게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뭔가 다양한 이유겠죠? 근데 뭔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뭔가 계속 정리를 뭔가 완벽하게 해서 올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투박하더라도 그냥 빨리 영상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요 며칠만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진짜 이거 적은 것도 이렇게 방금 메모장에 그냥 급하게 적고 왔어요. 그냥 진짜. 그래서 정말 뭔가 두서 없어요. 지금 방금 지금 이 서두도 지금 되게 두서가 없는데 두서 없이 그냥 편하게 진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진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 되게 설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고 그런데요. 일단 신앙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여쭤보셨던 저의 신앙생활 하는 방법, 신앙생활의 루틴? 그런 것들을 살며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크리스천 분들이 적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강아지가 짖고 있어요. 적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도 간혹가다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뵙게 되는데요. 다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믿음이 정말 좋으시겠죠? 저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신앙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신앙으로 다들 알아서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기도랑 말씀이 중요하다는데 그게 왜 중요한 것이며 기도랑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막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문을 조금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문을 열어드리고자 한다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일단은 중요한 거. 일단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고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신을 의지하고 싶은데 물론 신 중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신앙심이 없다. 뭔가 마음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단순하게 여러분 먼저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교회 설교를 자꾸 들으시고 이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만 줄이고 일단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일단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인 거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강아지가 자꾸 움직여가지고 소리가 다 녹음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분 3가지가 중요한데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옷 입는 거, 먹는 거, 우리가 살 집이 있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하듯이, 의식주가 중요하듯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말씀 먼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 구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안 읽으면 그것은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읽는 이유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요. 기도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씀하실 통로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놔야지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읽었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 텐데,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실 텐데, 읽은 말씀이 없으면은 기도 응답에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이유뿐만 아니라 말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참 많아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살아나요. 정말 무너졌던 그런 순간에, 무너졌던 그런 자리에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나를 구원을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그 고난 중에 위로로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 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씀 읽는 거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되게 게을러질 때가 많거든요. 막 안 읽게 되고 피곤하니까. 근데 삶이 우리가 많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고 분주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랑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바쁘고 이미 충분히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거기다가 어떻게 말씀을 읽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보는 거 좀 줄여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좀 줄여서, 좀 삶의 모든 분주한 것들을 잠시 제쳐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펴고 잔잔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조명 하나 켜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잔잔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고, 그러면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읽었을 때 아무 감흥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새 눈이 이렇게 탁 튀어져서 이 말씀들이 되게 꿀송이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읽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막
뭐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저희 동역자분들은 되게 막 하루에 막 5장, 10장, 뭐 하루에 1시간 이렇게 다들 읽는다고 하시는데 전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사실은 저는 3장 읽는 거를 목표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 읽으면서 이제 나갑니다. 뭐 그거 방식은 다양해요. 뭐 1독을 하셔도 좋고 1독하면서 순서대로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번엔 나는 고린도 후서를 읽을래 하면 고린도 후서를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엔 나는 로마서를 읽을래 하면 로마서 읽어도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막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로마서 읽기로 했으면은 로마서 다 읽을 때까지 그거를 이제 읽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말씀은 중요해요, 정말. 근데 말씀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가 중요해요. 두 번째, 제가 중요한 거 3가지 있다 했는데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뭐 다양하게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는 기도, 다 같이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골방에서 이제 혹은 성전에서 혼자서 잔잔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지요. 근데 저는 공동체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 둘 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기보다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기도할 때 저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인데 개인 기도할 때 웬만해서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주의 전에서 하는 기도가 또 전 더는 아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도에 아무래도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곳에서 하는 기도가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있는 데서 기도하면 더 좋다 생각해서 저는 성전 기도를 더 좋아하는데 그럴 사정이 좀 어렵다, 그러기 좀 어렵다 하시면 골방에서도 얼마든지 하셔도 좋죠. MR 같은 거, 유튜브에 MR 좋은 MR 많잖아요. MR 같은 거 제가 하는 MR 궁금하시거나 좋은 MR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그런 MR들 틀어놓고 잔잔하게 불 조명 딱 켜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에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은 저는 이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기도를 안 할 때는 기도의 그런 중요성을 못 느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는 뭐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이래요.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뭐 안 해도 살만한데? 그냥 살아가면 되던데? 이렇게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했던 세월이 얼마나 무지했었음을 깨달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흐릿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또렷해져요. 내 삶의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또렷해져요. 근데 문제는 기도 안 할 때는 내가 지금 흐리다는 걸, 내 시야가 지금 흐리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가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되게 흐렸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흐렸던 많은 것들이 되게 또렷해져요. 되게 나의 뭐 진로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도하면 많이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구절 하나 읽고 갈게요. 이사야 51장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 다시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너는 왜 사람을 두려워해? 왜 풀과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해? 왜 없어질 사람을 두려워해? 왜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해?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땅의 기초를 정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여호와를 왜 잊어버렸어?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기도할 때 더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 정말 맞아,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나를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러시면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뇌들을 아뢰어드려요. 모든 삶의 번뇌, 복잡한 것들 다 하나님께 아뢰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거예요. 그걸 또 믿어야 되겠죠?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요. 믿으시면서 나아가면 삶의 것들이 풀어짐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네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신앙심도 자라나시게 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막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번뇌들, 고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면 될까요? 그거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전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묵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동역자들한테도 많이 나누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제일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 팔 부러진 것보다 나 여기 조금 베인 게 더 아프다. 그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마음 자세로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막 이 문제들 처리하기도 너무 바쁘고 이 문제들 놓고 기도하기도 너무 벅차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저거 저렇게 돼야 되고요, 이거 빨리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기 바쁘지만 이러한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아요. 애가 떼쓰는 기도랑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먼저 아뢰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 순서가 그렇다 생각해요. 우리 하루에 1시간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구해서는 안 되겠죠.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로 기도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나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지? 이러면 되게 신앙의 갈등이 생기죠. 뭐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건 맞아?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론 그게 되게 마음에 부대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의 언어 사용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찬송 부르는 거, 세 번째는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두서가 없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막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미 아는 가사고 이미 많이 불러본 거에서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부르죠.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막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도 회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밤에 저는 그런 거 좋아요. 그런 시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순간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과 잔잔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되게 사랑하는데요. 찬송가를 이렇게 밤에 펴고 아침 혹은 밤에 이렇게 펴고 찬송가를 잔잔하게 부르는 시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잔잔하게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추억들 하나님과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정돈되지 않은 언어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기도랑 말씀과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구별되어서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들어주셨었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저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 결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는 연약하고 정말 무익한 종이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전 정말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 봅시다. 정말 이런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습관들을 잘 습관화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영혼도 살리고 남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좋은 복음의 통로자, 비전의 통로자, 그리고 복음의 통로자, 비전의 통로자 또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축복의 통로자 됩시다. 네, 여튼 오늘 너무너무 길어졌는데 이걸 다 들으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은 약간 이것도 ASMR 아닌가요? 여튼간에 여러분 다음에는 오늘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에는 더 정돈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저한테 은혜를 나눠주시고 저에게 좋은 말씀, 좋은 찬양 그런 것들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약 오늘 하루 동안 뭔가 신앙생활 안 했다, 뭔가 신앙생활의 그런 뭔가 루틴을 안 했다, 그러면 하고 주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거룩한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 화이팅. 샬롬.